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욥기 10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었고 욥처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와 전이가 계속되며 몇 년간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글라스에게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밤 음주운전 차량이 정면으로 그의 차를 들이받아서 평생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더글라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 실망했는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나님께 전혀 실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니까 인생도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내 건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간다면 물리적 현실이 무너져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온갖 불공평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욥기의 진짜 핵심이 아닐까요? 더글라스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은 공평하던가요? 십자가는 인생이 공평할 것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욥기 10장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계속해서 표현하며 부당하게 자신을 대하고 계시다고 항변합니다.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약자를 괴롭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그의 죄의 결과가 아니다. 욥이 줄곧 선하게 살아왔으므로 하나님은 욥에게 좋은 삶을 빚졌다. 따라서 하나님이 욥의 재물과 건강과 가족을 가져가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것이 욥기를 바라보는 독자들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여 타락합니다. 이후 인간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됩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고통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잘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저 불쌍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렸던 것은 그가 스스로 얻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을 뿐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잘 일구어 놓은 대가가 아닙니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왜 이렇게 빚냐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의 주권에 진흙에 모든 빚어지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더글라스의 말처럼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인생도 공평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관계없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항변하고 따지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현실이 무너져도 그 관계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기의 메시지는 삶이 공평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주권적이며 완벽하게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모두 우리가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옳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영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욥은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런 것들을 주의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셨는데 나를 멸망시키려는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멸망시키려 하다니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해치실 생각을 품고 계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항변합니다.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악인이라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설사 내가 의롭다 해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머리를 들 수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아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욥이 가장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친구들은 말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찾을 수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할 때도 자신을 믿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이하에서 욥은 다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미 3장과 7장에서 보았던 내용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욥은 죽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욥은 죽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금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잠시라도 며칠만이라도 평안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탄원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원망 가운데도 그는 천천히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더글라스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실망했노라고 욥처럼 항변하는 모습이 더욱 일반적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항변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믿음의 양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침묵하실지라도 그 앞에서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불의하다고 항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 앞에서 고민하고 그분 앞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취약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내전, 기근, 기아, 이상기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10월부터 영국에서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도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전 세계가 두 개의 이념이나 논리로 분열되지 않고 포용과 존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6일 목요일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당일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내년에 마지막 학년이 있을 7학년 교실이 잘 마무리되어 초등학교 교육 세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도 트럭이 잘 준비되어 더 힘차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11월 24일 스텝 계회가 3년간의 신학을 마치고 전도 목사가 되는데 기름 부어주시고 더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와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성도님 갑상샘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임파선 쪽에 2차 발견된 혹이 있는데 검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비함으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조직 검사 결과 담도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실력 있는 의료진을 만나 수술 잘 받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드시는 항암약으로 12월까지 치료하십니다.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체력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소장 협착이 경미하게 있어서 식단 관리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입니다. 담대함 주시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